12장입니다. 잠언 12장 1절로 28절까지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심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굳은 자는 멸시를 받으니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다 악인의 등기는 잔인하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도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에 허물을 말미암아 그 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축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견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잡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지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없거니와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은언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양화가 가득하니라. 미움을 받아도 진실한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의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의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잠언 강의 20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잠언 12장 1절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거기 말씀 요약에 보면 잠언이라고 쓰시고요. 잠언 12장 1절로 28절이라고까지 이렇게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유지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유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유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잠언 12장 1절부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12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아주 대조적으로 흑백 논리처럼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의인은 복을 받고 의인은 지혜로우며 악인은 미련하고 악인은 멸망한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우리는 악인이라고 하고 의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악인과 다르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나의 과거의 모습 속에서는 악인의 냄새가 나고요, 악인의 성품이 나타나고요, 악인의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거지요. 근데 오늘 성경에 그 악인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마지막은 사망이고, 마지막은 영원한 심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가 내 안에 믿어지는 순간 그 악인이 변하여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되어가는 그러한 역사를,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너는 악인이었는 줄 알았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너를 만들어 놓고 너의 이름을 조성해 놓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 눈을 떠. 너는 이제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란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 덧입혀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의의 옷을 입힌 거예요. 죄인이지만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 의의 옷이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너는 오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그 모습이 너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너는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잠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더럽힐 수 있지요. 우리가 육신의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의인의 모습이 아니라 악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악인의 모습을 가능하면 죄하고 가능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품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요, 오늘 아주 간단해요. 의인과 악인인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는 의인인데 어떻게 의인의 그 모습을 발휘하며 살아가느냐, 나의 육적인 모습들을 제하고 의인의 모습이 내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들에게 해야 할 관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생각을 하시고요. 자, 말씀 요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들으나 미련한 자는 훈계를 싫어한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나 악인은 정죄받는다. 사람은 그 지혜에 따라 칭찬을 받되 마음이 비뚤어진 자는 멸시를 받는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지만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아멘. 그래서 아주 흑백 논리처럼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의인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삶은 분명히 다르죠? 같습니까? 다릅니다. 삶의 목적이 다르는데요. 그래서 다르기도 하지만 결과도 다르기에 결국 나타나는 열매도 뭐 한다고요? 다를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결과도 분명히 다를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어요?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혜는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누가 준 지혜예요? 하나님이 준 지혜. 그 하나님이 준 지혜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지혜는 하나님을 먼저 뭐하고? 사랑하고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실천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니까요. 순서가 바뀌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사랑을 하면 그 사랑에 대한 엑기스를 가지고, 그 사랑에 대한 원동력을 가지고 사랑의 원자 폭탄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득히 예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지고, 그지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은혜 가운데 있고자 하고 싶은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의 모든 죄된 부분들이 해결되었음을 믿기 때문이지요.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십자가의 사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아니하면 결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십자가의 사랑은 변동이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의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왜 쭉 뒤로 빠지는 사람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막 금방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처럼 막 하다가 어느 순간에 뒤로 쭉 빠져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이 신앙의 연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낮이나 밤이나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좋아한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아이고 누가 나를 봐줘도 나는 상관 안 해. 누가 나 칭찬해도 그냥 칭찬에 끝나는 거고, 누가 나를 욕해도 괜찮아. 그냥 나는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 신앙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내 신앙이 높고 낮음이 없다니까요. 쭉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가니까 신앙이 퇴보하고 어느 순간에 신앙이 뚝 다운됐다가 또 뚝 올라갔다,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떠날 준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만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전 늦게 갈 거예요. 먼저 가시면. 떠날 준비가 되면 하나님만 보이시잖아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아멘 하셔야 돼요. 떠날 때가 되면 하나님만 보여요. 자식도 안 보여요. 그냥 믿음의 은혜로 잘 너네들이 잘 자라. 나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이제 떠날 준비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2022년도 이제 어느 순간에 훅 지나가고 2023년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까지 살지 모르지만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어디죠? 그 사랑을 안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 사랑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예수님의 힘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란 말이 참 중요해요. 여기다가 나는 동그라미 치고 그냥 별표를 칠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성이라는 거예요. 단타가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하면 금방 무너진다니까요.
누구의 힘으로요? 예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꾸준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변해도, 특별히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묵묵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묵묵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의인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삶은 상반됩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의롭게 행하며,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죄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의롭게 행하며 흔들리지 않고, 좋아하는 얘기죠. 흔들리지 않고 또 뭐하게? 견고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주 참 멋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의롭게 행하며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1절하고 8절까지 읽어보면 그 내용을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요?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 특별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훈계에 뭐 한다고요? 귀를, 왜요? 초점이 누군데요? 중심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그 훈계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배우려 하고 평생 하나님의 기쁨으로 뭐 하려고 한다고요?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지요.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12절 4절에 보면 어진 여인, 멋있지 않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excellent wom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excellent lad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훌륭한 여인. 그래서 어진 여인, 여자아이 이름 중에 어진이라고 있어요. 참 이름이 이쁘잖아요. 남자 이름은 어진 하면 좀 저거 하는데 여자아이 이름 중에 어진이라고 있어요. 그 어진, 참 이름이 이쁜 것 같아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뭐요? 면류관이나,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 악인이죠, 그죠?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에 뭐가 썩는다고요? 뼈를 썩게 한다라고 지금 비유적으로 대비하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뼈가 안 썩어요. 뼈가 자꾸 자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할 수 있고, 의인은 하나님의 훈계를 따라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배우려고 하고 평생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어진 여인과 욕을 끼치는 여인의 모습을 뭐 하고 있어요?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덕이 있는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남편을 부끄럽게 하는 아내는 남편의 뭐를요? 뼈를 썩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요동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의인의 뿌리는 3절 말씀에 보면 뭐 한다고요? 움직이지 아니하고. 3절 보세요.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뭐 한다고요? 움직이지 아니한다. 요동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7절 말씀해 보면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뭐 한다고요? 서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복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의인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지만 악인은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의의 모습을 드러나는데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의 견고함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뿌리가 내 안에 깊게 뿌리 박히면 박힐수록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한다니까요. 세상에 내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흔들려서 이 우왕좌왕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누구만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인은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믿는 자로서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할 뿐? 사모할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바른 생각과 의를 따라 행해야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늘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타인의 교훈을 수용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어 놓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초점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의 이목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 힘과 뭐를 주셨기 때문에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세상에서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언행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기본, 새벽에도 설교했는데 묻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함이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생각은 뭐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그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하면 와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 말씀이야 하나님의 생각이야 라고 하면서 내 손과 발이 움직여야죠. 이것이 바로 순종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묻고 생각하고 순종함이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아셨죠? 예, 묻고 생각하고 순종하자. 시작. 묻고 생각하고 순종하자. 묻는 것이 뭐예요? 그냥 일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오늘 누구 만나게 했는데 만날 수 있는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물어야죠.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냥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감동함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서 만나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때 거기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땡큐, 갓이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을 안 지켜서 혼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본만 지켜도 우리는
교통 경찰에게 딱지 안 뜯긴다니까요. 기본을 안 지켜서 그런다니까요. 자, 다시 한번요. 묻고 생각하고 순종하자. 시작. 묻고 생각하고 순종하자.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 첫 스텝 is 그 신앙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둘째,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따라 우리는 일상에서 성실한 태도와 바른 언행으로 선한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9절에서부터 14절을 읽어보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였잖아요. 그 농경사회에서 땅이 거짓말을 안 하듯이 심는 대로 거두듯이 믿음에도 법칙이 있는데 믿음대로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 농경사회의 그것이 분문율이고 법칙이라고 하면 믿음에도 법칙이 있는데 믿음을 심는 대로 분명히 하나님은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에 따라 일상에서 성실과 태도와 바른 언행으로 뭐를 거둬야 된다고요? 선한 열매를 거둬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묵묵히 변함없이 자신의 길을 뭐 하셨어요? 가셨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뭐 하지 말라고 해도 베드로가 그러면 아니되옵니다 붙잡아도 예수님은 묵묵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향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어도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묵묵히 변함없이 자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의인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허세를 부리지 않으며 내실 있게 자신이 맡은 일을 뭐하고 성실히 감당하고 자기 삶의 터전을 아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누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알아줬으면 물론 알아줘야죠. 그런데 신앙생활의 성숙은 알던 안 알던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도록 일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보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보시면 족하지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요, 이거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깨지게 하고 저쪽으로 깨지다 보면 그래 사람 봤다가 이제 점점점 누구를 보게 해요? 하나님 보게 만들어요. 저만 그래요? 아니에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그 과정 거쳤어요. 거쳐서 처음에는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목사님이 좀 알아주고 어떤 장로님이 알아주고 권사님이 알아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다가 막 깨지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훈련받다 보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이 일하면 하나님만 아시면 족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이것이 다 이쪽에 있다가 다 훈련을 거쳐서 이쪽으로 왔다니까요. 이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이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가 보이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저랬었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 금방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계속 홍해를 건너지 못하게 하고 애굽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너 아직도 안 됐는데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는 힘들어요. 그런데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기가 제일 어려워요. 왠 줄 아세요? 독일은 다 공짜예요. 무료예요. 무료.
외국인 학생들도 박사학위까지 받는 게 다 무료예요. 그런데 무료인데 박사학위 받으려면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죠. 사람을 완전히 잡아요. 그러니까 영국에 있을 때도 독일에서 하다가 포기하고 영국으로 박사학위 받으려고 오시는 목사님들이나 그 박사학위를 준비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독일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박사학위 하면서 교수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교수님이 너 히브리어 안 됐네? 너 가서 내가 그 추천서 써줄 테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히브리어 좀 배워보고 와. 1년. 또 갔다 와서 공부하고 왔는데 잠깐만, 너 영어가 안 되네? 아니 영어가 안 돼서 어떻게 박사학위를 받아? 내가 추천서 써줄 테니까 영국에 가서 영어 좀 배워가지고 와. 1년.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기본 5년 정도 해야 되는데 이게 7년 되고 8년 되는 거예요. 왜요? 그냥 뺑뺑이를 돌리는 거, 훈련을 통해서 그래야만 온전한 박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박사가 될 때 권위가 있는 거고, 그 박사가 됐을 때 다른 나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돌아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하고 수준이 다른 이유가 기본적인 언어부터 시작해서 훈련을 다 시켜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료해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으니까 공짜가 그냥 공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냥 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10명에 1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너 이거 훈련 안 됐네. 잠깐만, 스톱. 너 잠깐 거기서 이거 훈련하고 넘어가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의 법칙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오신 분들은 벌써 이러한 과정들, 돈에 대해서 과정도 하나님 다 훈련시켰고, 관계에 대해서도 과정도 다 훈련시켰고, 다 그래, 살다 보면 다 그래, 하나님만 바라봐, 보게 돼. 나도 다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치러봤는데 하나님만 보이더라. 이렇게 이제는 도 같은 거예요. 도 같은 거.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도 같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부를 때, 야 이제 됐다. 이제 난 너가 필요하고 너하고 영원히 같이 살고 싶은 그때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상을 살다가 왔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험악한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 산전수전 공준전 다 치르게 하셔서 이렇게 야곱처럼 살다가 하나님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 인생 죄악된 모습들 다 내려놓고 의의 모습으로 살다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지. 이것이 인생인 줄 믿습니다. 네, 인생이에요, 인생. 자,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은 자신이 노력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훈련을 통해서요. 12절 말씀에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결실하느니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의인을 그 뿌리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뿌리를 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뭐의 법칙이요? 믿음의 법칙입니다. 지혜로운 의인은 삶의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우리도 매 순간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남들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지 말고, 그지요?
이것이 다 훈련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식해요. 그래서 남들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요? 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뭐하며 성실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친절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 성실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때 다른 사람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일상에서 바른 언행의 씨앗을 심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직분을 주신 이유도 바로 그 뭐라고요? 맥락과 같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일치하도록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요. 그래서 직분은 어떤 그 상하 계급이 아니라 직분은 장로의 직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의 직분을 안 할 때 아유 장로가 되셔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거 맞는 말이에요. 권사의 직분을 주시면서 아유 권사가 되셔서 그런 말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권사의 직분에 대한 그 직분을 분명히 주셨고 장로의 직분을 그냥 명예직으로 준 것이 아니라 장로는 이 정도는 해야 돼. 권사는 이 정도는 해야 돼. 집사는 이 정도로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직분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장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권사, 안수집사, 집사님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그 과정을 거쳐서 점점점 시선과 의식 내려놓고 누구를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묵묵히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셋째. 은혜를 입은 자는 올바른 언어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과 칭찬들을 듣도록 열심을 다합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3절 그리고 끝에까지 계속해서 이제 실생활에서 믿는 자가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언어 생활부터 시작된다라고 지금 잠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하나 살펴보죠. 지혜롭다고 하는 의인의 언어 생활과 악인의 언어 생활은 분명히 다르다고 잠언은 말합니다. 의인의 언어는 의를 나타내는 말. 17절에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진리를 말하는 자는 뭐를?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무슨 말?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의의 말, 사랑의 말을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양약 같은 말, 그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죽이는 말이 아니라 내 말을 먹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살아나는 양약 같은 말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의인은 그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진실한 입술의 말 19절에 보면은요. 말씀 찾아가셔서 밑줄 그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면 의를 나타내는 말,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양약 같은 말,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진실한 무슨 말? 입술의 말. 찾으셨어요? 19절에 보면 진실한 입술의 말, 진실한 입술이라고 거기다 밑줄을 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화평을 의논하는 자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가능하면 그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 악인의 언어는 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18절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하는 말,
정말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의인도 칼로 찌르는 거 찌름같이 함부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하는 말을 하다가 어이구 그런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아유 하나님 앞에 내가 혼날라고 내가 칼로 찌르는 말을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고 조심해야지 칼로 찌르는 말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의의 말, 화평을 이루는 말, 샬롬을 이루는 말을 내가 해야지. 금방 하나님은 그 의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깨달음을 분명히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칼로 찌르는 말을 함부로 해놓고 괜찮아 나 괜찮아 내가 칼로 찌르는 말을 했는지 그게 더 무서운 말이잖아요. 분명히 상대방은 칼로 찔러가지고 그 가슴이 난도질을 다 당했는데 그 한 사람은 칼로 찔렀는지 칼로 안 찔렀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참 불쌍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금방 깨닫게 해요. 참 조심할 거. 내가 요 한마디 해가지고 저 사람 칼로 난도질을 해놨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말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상대방은 온갖 상처를 다 받았는데 그 사람은 멀쩡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없어요? 나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는데 아니 해놓고 상처 주는 말을 그만큼 해놨는데도 자기가 상처 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 저 사람 정말 예수 믿어야 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하는 말, 그 다음에 거짓의 혀 19절에 보면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속임이 있는 말, 사람들 함부로 속여요.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거짓 입술 22절에 보면 확실히 확연하게 다르지요.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이 분명히 구분됨을 잠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는 그들의 언어 생활에서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어요? 아주 말 하나하나에 욕이 들어가 있는 사람, 문장 하나하나에 욕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운동하는데도요, 나이가 지긋하게 들었는데 문장 끝날 때마다 할아버지신데 어이씨, 그 다음에 뒤에 어머머머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어르신, 제가 어르신 그냥 예쁜 말 고운 말 쓰시면 어르신 품위가 높아질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어이씨 이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입을 달고 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살아온 인생이 그래요. 내 인생이 험악해서 목사님 그냥 넘어가세요. 목사님이시니까 그런 거지. 살다 보면은요 산전수전 다 겪다 보면 욕을 달게 사는. 그래서 어르신 이제 은퇴도 하셨잖아요. 그냥 여가도 즐기시잖아요. 그리고 밤새 안녕이라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데 어르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요. 그 언어부터 고운 말, 좋은 말부터 쓰면 좋은데 어르신 살아온 인생이 험악해서 그냥 어이씨 X, 어이씨, 어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르신 품위가 낮아 보여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언제 한번 밥 사올게. 아니 밥 안 사도 돼요.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르신 품위를 높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참 어르신들은 안 바꾸려고 해요. 이러다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뭘 이 나이에 뭘 그거 문장 하나.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언제 한번 술 한잔 해요. 그래서 저는 술을 못 먹어요.
그러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연세가 들었는데도 참 말이 험악하신 분들이 있는 거 보이시죠? 참 얼마나 추잡스러워요. 얼마나 이렇게 낮아 보이세요. 그런 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감정을 조절하며 인내하고 진리와 화평의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매한 자는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해 성급히 함부로 행하며 거짓과 위증을 뭐 한다고요? 일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교정하며 진리와 화평을 이루는 언어 생활부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고쳐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험악한 세상을 살다가 예수 믿으면 가능하면 좋은 말 쓰려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가능하면 존댓말 쓰시려고 하셔. 그것이 바로 내 의식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말해보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 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과거의 옛 습성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DNA를 하나님이 분명히 그 믿는 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에 있어서 교훈과 같은 말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지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언어 생활에 아주 근문율, 아주 황금률처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듣기는 뭐하고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하는 이 야고보서의 이 1장 19절에 보면 참 우리들에게 황금률 같은 이야기 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언어를 사용하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교훈과도 같은 말씀이 됩니다.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속히 듣고 그리고 더디 말하는 것은 실수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안지를 내면 말 안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한 마음을 우리는 정결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 의인,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의인의 첫 모습은 무슨 생활? 언어 생활부터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결론. 지혜로운 의인은 우매한 악인과 달리 선한 생각과 언행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립니다. 아멘 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선한 생각과 언행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며 훈계를 즐겨 듣는 지혜로운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의의 사람으로 어느 생활부터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묻고 생각하고 그리고 순종함이 우리들의 삶 속에 먼저 이어지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언어 생활 정말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